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좌우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그 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길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길로만 가지 보이지 않는 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삶 중에서는 실제 보이는 길보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길 안에 많은 보화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은, 지금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여지는 것, 그 길로 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무엇이 보십니까? 어떤 길이 보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진정한 축복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숨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 보여요.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저주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길을 가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되고,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넓은 길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은 좁은 길이죠. 그런 생명의 길이죠. 축복의 길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길을 가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길로 가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요. 낭떠러져 길인데요. 조금만 더 가면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인데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 좁은 길은 어떤 길이죠? 천국의 길이죠. 하나님 나라 길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죠. 근데 그 길은 어떻다라는 거죠?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길,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이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을 받기 원해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뜻 안에 들어와. 제발 내 뜻 가운데 들어와. 내가 원하는 길로 좀 가. 그 뜻이, 그 길이 어떤 길이죠?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거기가 정말 네가 원한, 네가 생각지도 않는 모든 것이 지금 다 있는 거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몇 수십 배, 몇 천 배를 더 좋은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 제발 내게로 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있어요. 계속이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지금 들려야 돼요. 제발 들어와. 내 안에 다 있어. 다 들어와. 들어와. 지금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떤 다른 음성보다도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이 음성이요. 내 뜻 안에 들어와. 내 뜻 가운데 들어와. 제발.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내 뜻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다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지금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이 흘러가는 지금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 영적으로 이런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행된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보여야 된다라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 흘러가는 이 상황,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은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게 왜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이유가 뭐죠?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 이게 축복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랐다라는 거죠. 세상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공중 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탄의 길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러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서도요, 뭐를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지금 너희 삶에 있어서 제발 좀 흐름을 알아라. 이 흐름 가운데 네가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이 세상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잠언에서도 솔로몬의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 정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가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조금 개혁판이 좀 어려워서요, 공동성경을 한번 볼까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 해서 성급히 법정에 나서서 말하지 말라. 훗날 내 이웃이 너를 몰아세울 때 어찌 하려느냐. 여기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훗날이에요. 지금 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냐면 다음이요, 미래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참 미래를 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떠냐면요, 힘들어도요, 당장 어려워도요, 고통스러워도요, 그게 좌절하지 않고 다 이겨나가더라고요. 왜요?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미래는 확실하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도 세상 사람들 정말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요, 그 일을 다 이겨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미래의 희망은 뭐예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간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확실하잖아요. 100%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지금의 현실을 이기며 현실을 주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현실에 묶여버려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져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현실을 보고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나중을 걱정하더라고요. 훗날을 걱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훗날을 걱정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는 희망이잖아요. 여기서도 좀 볼까요? 너는 눈으로 보았다 해서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훗날 내 이웃이 너를 몰아세울 때 어찌하려느냐? 지금 상황을 봐서는 네가 지금 당장은 법정에 가서 뭔가 이루려고 되어지려고 하고자 원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너희 훗날의 미래는 네 삶을 망칠 수가 있다. 그래, 네가 지금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죠.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혜서는 지금 본문에 대해서는 뭐를 굉장히 강조하냐면요, 지금 내 현실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현실 그 자체만 보이는가?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병이 났을 때 어떤 길이 보이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그게 내 신앙입니다. 9절에 보실까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공동성경 한번 볼까요?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다툴 일이지 남의 비밀을 들춰내지
마라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관여되는 일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일까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좋지 않는 일, 좋은 일,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관여된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공과 사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아주 가장 근본적이라는 거죠. 이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친한 사람들과 많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말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지금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것에만 집중하지 다른 것에서는 다른 말은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네가 이 일을 해결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밀을 말을 하면은요,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듣는 자가 그러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쉬운 성경 볼까요?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망신시킬 것이요 나쁜 평판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니라. 그러니까 관여되는 일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어떤 상관이 없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 관계되는 일에 끌어들여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게 한다고요. 평판을 좋지 않게 만든다고요. 망신시킨다고요. 이런 분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이 보이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좁은 길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엇일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뭐를 강조하냐,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상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 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도 많이 해. 믿어. 그러면 내가 네 고난을 다 없애줄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낮춰서 힘들게 할게. 힘든 것을 없애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현실, 너희가 이 삶 중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가라. 힘들어? 힘들어도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면서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힘들면 힘들 때, 힘들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 때, 어려우면 어려울 때.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상황 파악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말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것이 뭐예요?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기서는 은정반에 놓여진 금사과가 그거라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 환경에 보여지는,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을 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지만 말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갔을 때, 뜻을 이루어졌을 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그렇죠. 가장 먼저가 뭐예요? 길이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나가는 상황,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죠? 유가가 올라가고 너무나 지금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고, 거기 안에 말씀이 적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먼저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뭔가 뻥 뚫어지는 것.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 같다고요? 주인이 무더운 추수철에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 얼음 냉수, 더운 날 얼음 냉수 같은 탁 해서 푹
부러지게 만드는 거죠. 기쁘게 만드는 거죠. 어느 길로 갈 때요. 상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해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결과를 이제 전도서에서 말을 해주는데, 그 결과를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잠언을 쓴 거잖아요.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 막혀져 있다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죠? 나를 감추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딱 덮어버리고 내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를 이끌어 가는데 거짓으로 한다라고 하면 나를 감춰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혀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탐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쪽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축복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탐심은 뭐죠? 우상숭배죠. 마지막에 너는 이웃에 자주 다니지 말며 그가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뭐를 해줘야 되지, 너무 자주 가거나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준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상황 파악을 잘하라는 거죠. 시대의 상황 파악, 상대방의 시대 파악.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파악,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지 무조건 잘해준다고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길이 보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 뜻대로 되어지는 길, 이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길이 보입니까? 내 길이 보였다라는 것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라는 것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뜻 가운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은 진노의 길이라고, 저주의 길이라고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길, 그 길 안에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